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사실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의 학업의 수준이 아니라,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조명하심, 즉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빛의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성경은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신 그 이후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해가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에 집중하고 갈망해야 돼요. 주님 나를 조명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비춰 주십시오. 첫 주에 영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두 번째,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은 조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전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거 갖고 있어서 힘들었어요.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지난주에는요 불이 3개가 켜져 있었고 하나가 꺼져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 불이 있거든요. 지금 환한가요 어두운가요? 제가 어둡습니까? 화나죠. 제가 화나죠. 예. 근데 금요일날 보니까 이게 하나 남겨놓고 다 꺼진 거예요. 하나도 희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요즘에 어르신들이 그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물론 비용이 나갑니다만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4개를 전화를 받고 청계천에서 온 거죠. 그분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로. 그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이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받기 민망할 정도로 감사했어요. 자, 어떡하네. 이거를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우리 김동기 쌤하고 올라가서 이제 전구를 갈았어요. 이게 지금 밝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조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만 켜졌을 때는 어둡지만 2개, 3개, 4개를 거듭하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켜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이 물리적인 불 말고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조명하지 않으면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하지만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비춰주시고 또 비춰주시고 계속 비춰주시면 그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반면 불이 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휴대폰 좋으시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불이 너무 밝았을 때, 내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죠? 쌩얼이랄지 아니면 주름이 많이 있었는데 빛이 너무 밝아, 아니면 자연광이 너무 밝아,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을 때, 그때는 사실은 카메라 탓할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빛이 너무 많아서 나의 부족함이, 내가 싫어하는 부분들이 너무 잘 보인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계속 노출되면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불필요한 것, 우리 안에 지금 썩어져가는 것, 우리 안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길이 아니라 지금 벗어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암세포들, 이런 부분들이 밝아지고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술할 수 있도록 계속 빛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치과도 입속에는 어둡잖아요. 불 이렇게 디밀어놓고, 여기다가 불 켜놓고 계속 들여다보고, 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참은 의사가 아니라 보려고 불 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 치료하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어렵지 않고 깨달아지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수술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노트에 적어놨어요. 조명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눈을 열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조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내 눈을 열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보혜사라고 하는 돕는 영이셨어요.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경에 불을 밝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밝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말씀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장난감을 사주다 보면 작동 완구를 사주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배터리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딱 뽑으면은 접지가 되면서 작동이 되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어요. 반면 배터리는 별도 구매하세요 라고 안내가 적혀있는 장난감들이 또 있습니다. 뭐 손주들 있으시니까 저 장난감들 한번 사주시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장난감을 사주고 배터리를 사서 넣어줘야 그 장난감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바쁘니까 저기 배터리를 나중에 사. 저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저는 장난감만 사주고 배터리를 안 사줘요. 전시 아주 그냥 막 아주 학을 띱니다. 그러면서 배터리를 그냥 눈 찢고 찾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터리를 많이 갖고 있는 어린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방에 배터리가 엄청 많아요. 뭐 기차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가 막 이렇게 드라이버 가지고 표준말 써야지. 드라이버 가지고 지가 배터리 뚜껑 열어가지고 교체해가지고 막 또 다 뗀 거 빼고 또 이렇게 막. 저는 그게 지금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어릴 때 그 장난감을 작동시키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참 놀랍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장난감이 마치 조명 없는 말씀과 같아요. 이해하기 쉬우시죠? 네,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있다 하여도 배터리, 즉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문이요? 여러분, 제가 학문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분들 책 많이 읽어봤거든요. 힘들어요. 공부하지 말라? 아니, 공부해야지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책은 단지 공부하기 따르려고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시고 이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몇 가지 말씀 구절 보시고 바로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거기다가 중요한 단어에다가 표시하시죠.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보셔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조명하시기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을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절 말씀 보셔도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셔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게 하셨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여러분 책들 읽는 거 좋아하시죠? 여기 또 작가님도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작가를 만나 작가에게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고 그리고 그 작가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뭐 책 설명회를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북 콘서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매 순간 이 내용과 함께 계시면서 물어볼 때 알려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런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눌러서 뿅뿅 뭐 노래 나오고 그림 눌러서 뭐 고양이 들으면 야옹 호랑이 들으면 어흥 나와도 그건 그것일 뿐이고요. 책 쓰신 분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특별히 저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대체 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여러분들 소그룹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들로 소그룹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마음에 눈이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약 5가지 정도의 감각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힘입기 시작했을 때는요, 그 5가지의 육체적인 감각과 더불어 마음의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릴 때에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나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는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어떻게 그 눈을 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이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난예배 시간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가지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눈이 열렸을 때, 특별히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4가지를 살펴보고요, 오후 시간에 눈이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문제의 해법을 찾게 됩니다. 문제의 해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첫 번째,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볼 얘기는 창세기 21장인데요 창세기 21장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레, 그 다음에 하갈,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셨고요,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그 당시에는 사레입니다. 사레가 플랜 B를 얘기합니다. 차선책을 얘기합니다. 여봉,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무 늙었어.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몸종, 누구죠? 하갈이에요. 하갈을 내어줄 테니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시오. 대리모죠. 씨바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는 방법인 것 같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동침을 하였습니다.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 민족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낳는데요, 하갈이 그때부터 이제 그 안방마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못 낳는 거 하면서 막 사례를 막 이렇게 천하게 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요 이제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불평을 많이 하겠죠. 사례가, 아니 제가 내 몸종인데도 불구하고 아들 낳았다고 지금 위태 떠는 거야 뭐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쟤는 아니야, 내가 약속한 애가. 저건 내 방법이 아니잖아. 그건 니네 방법이었잖아. 나는 너희들 사이에서 나는 아이를 나의 약속의 씨앗으로 이어갈 거야. 그리고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또 약속해 주시고요. 물론 거기서 웃는 장면이 나타나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지만 사례가 아이를 생산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죠. 먼저 장성하였습니다. 이삭, 이 자기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뭐 조선시대랑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죠? 그래서 이 적자를 지금 뭡니까? 핍박합니다. 어렵게 만듭니다. 더 이상 상황이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갈이 그 집에 있지 못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죠. 이 얘기 길게 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그 여행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말이에요.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기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죽을 지경에 있었던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아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냥 의역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아이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지금 아랍 민족들의 조상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하갈에게 창세기 2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뭐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지금 눈 밝히는 얘기니까 눈 얘기만 할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까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서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하갈이 그 동네를 없었습니까? 지금 죽기까지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지금 거기서 엄청 헤맸어요. 하나님이 눈을 여시니까 물을 찾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요점이에요. 해결책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그 가까이에 있었던 해결책이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해법이 필요한데요. 해법이 멀리 있습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지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해법이 찾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똑같은 걸 보아도 이것이 나의 해법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이것이 나의 해결책임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면 문제의 해법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과정 속에 장벽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장벽 또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좋은 말만 있어야지 왜 장벽을 찾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눈이 열림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반면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도 동시에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보지 못하면요,
애꿎은 사람만 힘들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계속 많이. 그것이 바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지만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민수기 22장에 보시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약을 통해서요, 나쁜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합니다.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안 좋은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쁜 짓을 하려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뭐 얘기를 좀 생략할게요. 나쁜 짓을 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길을 갑니다. 근데 이 나귀가 잘 길을 이상하게 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리야, 빨리 가라. 안 가는 거예요. 빨리 가라.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떡합니까? 도랑에 들어갑니다. 그 도랑에 빠져 들어갑니다. 아니, 오늘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당나귀를, 참 너무 놀랍습니다. 당나귀를 때립니다. 오늘 왜 그래? 오늘 무슨 뭐 잘못 먹었어? 그래서 막 당나귀를 때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당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무슨 영화도 아니고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슈렉 친구 동키가 말을 합니다. 와! 그러면서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런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아이 진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저기 좀 보라고. 지금 발람한테 당나귀가 얘기합니다. 저 천사가 안 보이냔 말이에요. 지금 길을 막고 있잖아. 내가 갈 수가 없어요. 당나귀가 얘기합니다. 민수기 22장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검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나설 동안에 당나귀도 그 천사를 볼 수 있었으나 발람만 그 천사를 보지 못하였어요.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잖아요. 때로는요, 너무 당나귀를 몰아쳐서 자기에게 상처가 입히기도 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 안 했는데 길이 좁습니다. 당나귀가 안 가니까 계속 안 가. 왜 안 가? 당나귀가 안 가려고 몸을 옆으로 튀니까 이 다리가 벽에 쓸리는 거예요. 그죠? 상황 아시죠? 여기 막 다친 겁니다. 아니, 오늘 당나귀가 왜 이래 진짜. 그래서 막 때리는 것이죠. 두 번째 뭡니까? 다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애꿎은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면요, 애꿎은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요. 아내, 남편 또는 자녀들, 상대적으로 내가 소리쳐도 괜찮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돼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걸 좀 풀어야 되고, 이게 진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탓하기를 시작합니다. 야, 너 때문에 그랬지, 너 때문에 그랬지, 너 때문에 그랬지. 그런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정말 뭘 봤어요? 네, 길을 막고 있었던 그 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이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다치게 하기에 딱 좋은. 우리는 길을 갑니다. 마치 발람과 같이 죄지러 가야지. 그 길 갑니다. 근데 그 길이 막혀요? 그럼 어떡합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당나귀를 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내는 것보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검을 든 천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검든 천사를 두고 막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닫혀 있으니, 내 욕심 때문에요. 그 재물의 유익 때문에요. 눈이 닫혀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애꿎은 당나귀만 계속 채찍질하고 몽둥이질을 하고 있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길을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시면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면 내 앞길에 장벽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문제의 근원을 속된 말로 엄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찾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의 근원도 사실은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눈을 떠 그 문제의 근원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어려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자녀들로부터, 때로는 회사, 때로는 심지어는 가까운 성도들이나 이렇게 소그룹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다른 곳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에 있는 엘리사와 그리고 게하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네 가지 이야기 참 재밌어서 한 가지 얘기만 좀 자세하게 해도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할 얘기가 조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눈을 뜨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자, 아람 군대, 이스라엘 군대, 숙적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효과적으로 잘 막는 거예요. 아람 군대 왕이 고민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됐길래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가는 길목길목마다 막고서 우리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지? 고민하고 있을 차에 한 장군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요, 좀 제가 각색했습니다. 왕이 갈아입으시는 팬티 색깔까지 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다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짜고 공격을 해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지.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내리고요, 그 엘리사가 있는 집을 쳐들어옵니다. 자, 엘리사의 종은 게하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게하시가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떡합니까? 엄청 포위되어 있는데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죽게 생겼거든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지금 우리 죽이러 왔습니다. 지금 우리 정말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 아시는 얘기죠? 아이, 눈을 떠서 좀 저거 안 보여? 안 보여? 뭐가 보인다고, 뭐가 보인다고.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 당신의 영광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6장 17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덮은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는요, 군대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그들을 호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가 가족 때문에, 아니 내가 내 친구 때문에, 아니 내가 내 직장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게 두렵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보호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담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니까요. 그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분들 보면은 마냥 즐거워. 힘든 상황 속에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그분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집에 먹을 것도 없다면서 뭐게 기뻐? 뭐게 즐거워? 하지만 기쁩니다. 왜요? 아버지가 먹여주신 것을 믿으시니까요. 어떤 집사님 교회 2부 때 오시는, 누가 봐도 참 힘들어. 근데도 입만 열면 아버지 찾아요. 뭐가 그렇게 아버지 합니까? 예, 진짜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먹여주신 것을 믿으니까요.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 상황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요, 그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십니다. 엘리사가 찾아갑니다. 어디 왔어요? 물어보고 그들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눈이 열리니까 자기들이 어디 있어요?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군대들이. 군인들은 말합니다. 죽일까요 말까요? 그건 죽여야죠. 적군인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잘 먹여서 쉬게 한 다음에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은 잘 먹고 쉰 다음에 돌려보냄을 받습니다. 거기서 몰살을 당했다면 그 당시에는 무섭고 평안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을 무서워하고 평안할 수 있으나, 전쟁이 없을 수 있으나 그 후손들이 반드시 복수하러 다시 쳐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반면 또한 아름다운 지혜도 주셔서요, 이렇게 전쟁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또한 반대로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니까요, 적진에 들어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반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주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옆에 하는 이렇게 적으세요. 함께 걸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어떻게 함께 걷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외로움, 어떤 문제 있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몇 명 아는 분 외에는. 그리고 그분들도 깊숙한 어려움은 제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혼자라고 느끼고, 때로는 외롭다고 느끼고, 때로는 혼자이어서 너무너무 우울하고, 나 혼자만 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은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수백 마일이 떨어져 계신 것 같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예?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들은요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었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옆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발자국에 맞춰서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걸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뭡니까? 내 영의 눈이 아직 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주의 함께 하심을 영의 눈을 떠서 확인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혼자 걷고 있다 이 길을. 아니요, 영의 눈이 떠졌을 때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비관하면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반대 길이죠.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줍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그 두 제자의 눈을 밝히셨을 때 함께 걸었던, 이게 몇 분이 아닙니다. 엄청 많이 걸었던 거죠. 그 함께 걸었던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빵을 찢으실 때 그때 주님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죠. 아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주님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내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 계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외로워해 주시고 함께 탄식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행을 느껴야 해요. 그래야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 문제의 해법을 찾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에 어떤 장벽이 있는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보호하심도 느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조명하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